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천년의 신앙을 이어가는 한양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행복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이 전하는 바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보이신 후에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도마,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들이죠. 나다나엘, 다른 제자 둘, 7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 또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던 그 사실과 천사가 전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아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 있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무료하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말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고 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난 베테랑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서 주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무덤이 비었다고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고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쫓아갔지만 무덤에서 빈 무덤만 보았을 뿐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여인들의 말대로 갈릴리로 지금 와 있지만 특별히 다른 일이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고기는 전혀 잡히질 않았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고기는 잡지 못하고 날이 새갈 무렵에 주님은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그저 없나이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주님을 알아본 요한이 주님이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갑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요한이 어떻게 주님이신 줄 알았을까?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순종하고 그 많은 고기를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던 그 역사를 요한도 기억하고 있고 그 똑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자 주님 아니냐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입고는 물로 뛰어내려서 주님에게로 달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작은 배를 끌고 와서 고기가 잔뜩 잡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들이 육지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니까 큰 고기가 이 153마리가 잡혀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도 갈릴리 바다의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서 베드로 고기를 팔죠. 그게 바로 이 고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에게 누구냐고 묻지 못했는데 이미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천사가 전했던 그대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했던 그 말을 순종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단지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의 얘기만 있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지 못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는 얘기만 있었고 무슨 얘기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몰랐었는데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고 도마가 많이 그때 당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누가는 엠마오가 라는 두 제자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의심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의심이 풀렸고 부활을 확신하게 됐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 주님을 만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구원주이시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복음서의 내용에서 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난 그분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갖다가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부활까지 승천까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천사들의 소식 전했던 소식 그대로 해주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셔야 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형통의 길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에이, 이거나 해야 되겠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걸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제 위치를 잡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새벽이 돼서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조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택하신 백성,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될 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정말 사순절답게 보낼 수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함께 모두 오셔서 이 작은 부활절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서 신령한 하늘의 복 받고 또 행복을 나누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죽었던 것들이 믿음이,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갔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이 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으로 주께 찾아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써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는 이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시험 들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회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중보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